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있는 가정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능한 한 행복하게, 또 아름답게, 또 즐겁고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는 때로는 우리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충돌이 찾아오곤 그렇게 합니다. 존 그레이라고 하는 분은 충돌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여기에 부제가 남자와 여자는 늘 왜 그렇게 싸울까 하는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 책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이 책이 더 유명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왜 충돌을 할까요? 남자는 여자의 말을 왜 듣지 아니할까요? 왜 여자는 지도를 잘 읽지 못하나요? 왜 남자는 냉장고 속의 음식을 찾지 못할까요? 집사람이 제가 무엇을 달라고 하면은 그 냉장고 안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어디 이 말과 함께 냉장고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은 바로 여기 있는데 왜 보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평화를 위하여서 머리 한번 끌고 여기 있었네 그렇게 하면서 살짝 뒤로 물러서게 되어집니다. 존 그레이는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여자는 뒤통수에 눈이 달려 있다. 정말 그렇습니까? 분명히 모를 것 같은데 다 알고 있어요. 남자들은 아내의 충고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왜일까요? 그리고 여자는 침묵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존 그레이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르게 지었어서요. 사람들은 가끔 나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켄 보그서는 다음과 같은 책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왜 나를 오해할까? 이 책은 이제 어른들보다도 청소년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차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DISC 형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여 있는 가운데 주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바울은 선교팀에서 항상 주도하기를 좋아하였습니다. 신약성경 특히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뒷전에 물러나 있는 것 그런 뉘앙스 받지 못하였습니다. 항상 끌고 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반면에 사고형의 사람도 있습니다. 좀 다혈질입니다. 다혈질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베드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였지만은 타락의 현장으로 함께 관계를 맺었던 사람 끌고 가서 함께 타락하는 현장으로 갑니다. 안정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이렇게 응답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면 내 미래의 삶이 안전한가? 그것을 따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멈칫멈칫합니다. 누굽니까? 모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종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비슷합니다만은 구분하여서 신종형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여 주는 여러 가지 그 내면의 우울한 감정도 있지만은 굉장히 신중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박영선 목사님의 책을 보면은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여서 갔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의 순종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열심히 아브라함 되게 하기 위하여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약속하고 그 약속대로 되어지는 부분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을 끌고 가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열심을 다하신 그와 같은 하나님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내면 속에서도 항상 우리가 신중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바울처럼,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막 이것저것 잘 모르니까 다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파고 들어가면은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 그 차이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르다고 하는 것은 불편하게 느끼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앞에서 두 권의 책을 소개하였는데요, 충돌과 오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나겠지요. 그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고 충돌하는 것,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의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찾아오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오해도 있다고 합니다. 함께 있기를 원하였지만은, 그러나 내 남편은 선물 주는 것으로 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역자가 찾아와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 가운데서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선물 주는 것으로 사랑을 다했다고 표현하고, 아내는 기숙사에서 이제 한 1분 거리에 학교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에 있는 남자는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사랑의 은혜는 뭐냐면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찾아오게 되어지는 인간의 갈등과 또 내면의 불안감,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적 상처 때문에 우리가 공격적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질 때에 충돌을 피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충돌도 있습니다. 이슬람의 세계관과 기독교의 세계관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판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일으킬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남자의 판단의 기준과 여자의 판단의 기준이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판단의 기준이 다릅니다. 이민 1세대의 판단의 기준과 그리고 여기에서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의 판단의 기준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겠죠.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해할 수 없게 되어졌을 때 이것이 갈등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갈등을 느끼고 오해가 잦아지게 되어질 때에, 충돌이 자꾸 반복이 되어질 때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충돌을 피하고 오해하지 않은 이와 같은 인간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과 함께 좀 성격 좋은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과 만나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미 결혼하였으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니 사랑하는 아이야, 너는 어떻게 하든지 결혼을 할 때 성품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된단다. 이것을 자녀에게 교훈을 하면서, 나 봐라, 너희 아버지와 나가 얼마나 싸우고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품 좋은 사람 만나가라고 그렇게 합니다. 한국에서 좋은 나무 성품학교를 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영숙 박사님께서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 개인이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하여서 보여주는 그 사람의 인격의 총체가 바로 성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성품의 소유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자, 과연 이 험악한 세상, 어려움이 많은 세상, 그 다음에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좋은 성품으로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자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 조금 못돼도 괜찮으니까 독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경쟁시대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소개를 하겠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품의 윤리로 살아가야 되는가, 성격의 윤리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답을 제시하였습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학자들과 더불어서 이 건국 200년이 지난 동안에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연설문, 책, 그 다음에 신문 이런 것들을 전부 수집을 하여서
성공한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을 하였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결론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한마디로 성품의 윤리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성격의 윤리가 아닌 성품의 윤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가 성격 좋은 사람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품 좋은 사람은 뭐고 성격 좋은 사람은 뭐냐, 이 질문을 하게 되어질 때 코비는 다음과 같이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성품의 윤리는 내면적인 것이고 성격의 윤리는 외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품의 윤리는 언행에 일치가 되어져 가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건면해야 되고 때로는 소박해야 된다. 그러나 성격의 윤리는 대인과의 관계 가운데서 뭐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대중적 이미지를 위하여서 옷도 좀 잘 입고 머리도 좀 꾸미고 태도와 행동, 말하는 기법, 그 다음에 연설하는 방법, 차림새 등등을 이제 잘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성격의 윤리다, 이렇게 굳이 분리하여서 이렇게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라 하는 나라 가운데 건국 초기 150년 동안에는 성품의 윤리가 주인공이었다고 한다면은 1차 세계대전 그 이후부터는 성공한 시대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성격의 윤리를 추구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의 파괴성과 사회의 파괴성이 너무 많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성품의 윤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과 함께 다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이런 질문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에서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교회 안에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될 것인가 할 때에 답을 한마디로 말하자고 하면은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많은 교회, 그런 가정이 좋은 가정이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환난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견뎌나갈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고 한다면은, 베드로 후서 시작과 함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썩어져 갈 이 세상의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가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붙이자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성한 성품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할 때에 베드로는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혹은 어떤 사물에 대하여서 그 참 신기하다, 이런 표현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His divine power, 이렇게 얘기하여서 그분의 신적인 능력,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신적 능력에 의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고요, 경건에 이르는 덕목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신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파워가 있다고 하는 거지요. 오병이어의 축복 속에는 신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메시지 속에는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선포된 말씀 가운데는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콜링, 즉 부르셔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할 때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 사도의 말을 참고하겠습니다.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즉 신의 성품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경건에 속한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통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성령의 성품, 즉 인격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열매, 즉 인격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빠졌죠. 뭐겠습니까?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격적인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의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서 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우리에게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세상의 것들과 정욕적인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피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1절 하반,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죄는 정욕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피하여서 이겼습니다. 다윗은 피하지 못하여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내 안에 거룩한 영이 거하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육체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기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은 피할 것은 피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면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가? 신성한 성품은 무엇이고, 그러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1738년도 5월 24일 새벽 5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펴서 읽는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렸어요. 그분의 일기 가운데 나타난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단어 분석을 들어가게 되어질 때 참여하다라고 하는 것은 코이노노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한라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단어는 코이노스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코이노스는 이게 형용사로 사용되어질 때는 공통어, 그 다음에 공통의, 함께, 이와 같은 뜻으로 풀어갈 수가 있고요, 명사로 사용하게 되어질 때 동력자, 파트너, 공유자, 이런 뜻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교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참여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을 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다시 본문 속에 던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서 이론신앙, 조직신학적으로 설명하자면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독립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성품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롭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거든요. 우리도 오래 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요, 은총이요, 긍휼이요, 거룩함이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와 같은 것을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아니하는 저의 모습 때문에 때로는 목사이지만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나의 아버지를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결혼 초기에 집사람이 집에 아버지가 앉아 계시는 그 뒷모습하고 저의 뒷모습이 똑같아 있습니다.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에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을 때에 아들 녀석이 와서 쳐다보면서 앉아 있더라고요. 집사람이 부자가 어쩜 저렇게 똑같으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닮았다 이 말씀이겠지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좋은 점이 있고 아버지에게 좋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피하고 싶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불현듯 내 안에서 발견이 되어질 때에 제가 절망을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처럼 살아야 되지 않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였지만은 우리는 피할 수 없게 그 길로 따라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을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육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준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28절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대문자로 들어있는 스피릿하고 이제 소문자로 되어 있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안에 있는 영성, 이것과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 삼위 되시는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여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요, 부드러운 마음, 향기로운 마음, 은혜로운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가치 없게 느껴지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 질문을 하다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내면을 아시고 나의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목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끌고 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너희가 더욱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7절 마지막에 더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더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7절에도 더하라라고 할 때 공급하라, 보충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더하라고요? 믿음에다가 더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생명의 은혜가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경건에 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이 믿음 가운데서 더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기초는 뭐냐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였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앞을 향하여서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라 아들의 일칭함을 거절하였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다도 더 큰 재물로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믿음에서 출발을 하여서 덕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 믿지 않습니까? 이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더해야 될 것, 더욱 힘써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덕을 더하라. 이 덕은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어사전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덕이라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할 때 밝고 크고 옳고 빛나고 착하고 아름답고 부드럽고 따스하여서 사람으로
그의 길을 행하는 마음이나 행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참 국어 대사전에 잘 표현을 했습니다. 짧게 얘기하자면은 영어로 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덕상의 미덕이다, moral excellence, 이렇게 하여서 이것을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헬라 성경을 참고할 때 이 덕은 아르테라고 이렇게 얘기하여서 그 사물의 가장 우수한 상태와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높이 나르는 새는 날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스피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다워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답게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요셉은 요셉답게 순결과 거룩함을 가질 때 덕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도 다니엘답게 믿음의 용명을 가졌기 때문에 다니엘답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다니엘을 덕스럽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저거든요. 이 절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저에게 요구하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은 멜번 새순교회 목사다울 때에 저에게 무엇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까? 덕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멜번 새순교회 담임 목사가 잘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멜번 새순교회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이 목양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리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게 뭡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그게 덕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바꿔서 얘기합니다. 시드니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시드니 새순교회 성도답게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멜번 안에서, 시드니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드니 새순교회 성도들은 새순교회 성도답게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그때 뭐가 되어진다 할 때 덕스러운 성도들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하라고 하였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더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덕에 지식을 더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학 공식을 아는 거나 혹은 어떤 정보를 얻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식이라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 덕스럽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새순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여서 답을 찾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어떤 지식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시 헬락 철학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철학이 난무하였던 그 시대 속에서 가장 좋은 지식은 뭐냐 할 때 예수님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최고의 지식이다. 그래서 나는 이전에 알았던 율법적인 그 부분에 대하여서 알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시드니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통찰력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분별력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이 지식에다가 무엇을 더하라고요? 절제를 더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제 없는 지식은 위험합니다. 절제 없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절제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즉 통제 능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파악을 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좀 더 많이 배웠다고, 좀 더 많이 가졌다고 때로는 우리는 주장하기가 쉽고요, 자랑하기도 쉽다고 하는 겁니다. 그 자랑이, 그 주장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나 그 없는 부분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하여서 잘 다스려 나가야 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부정적 생각과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제하여서요,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잘 절제해 나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고요, 분파가 많았습니다. 서로 자랑하는 교회요, 서로 주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투는 그것을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절제를 잘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화를 내고 싶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게 셀프 컨트롤 잘 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같이 앉아 있다 한다면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내 자신 잘 절제하겠습니다. 자, 아내에게 남편에게, 예, 같이 안 앉아 있네요. 예. 이 절제를 절제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 참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버티는 힘, 버틸 수 있는 용기, 불굴의 정신을 가지다 참다 지속시키다 하는 이 뜻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참고 견뎌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고난당할 때도 잘 참고 견뎌야 된다는 거죠. 미련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참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참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신학대학원 3학년 때 목회학 교수님께서 서울 시내의 큰 대형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이 이제 강의를 하셨어요. 목회학에 대하여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니 칠판에다가 참을 인자를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만 쉬셔도 됩니다라고 학생들이 이야기할 때까지 계속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회에 있어서 이 교회가 성장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 쪽에서 교회가 부흥을 하기 위하여서는 첫째도 인내해야 되고 둘째도 인내해야 되고 세 번째도 인내해야 되고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부부와의 관계성 가운데도 잘 참아야 되고요. 쏟아부리고 난 다음엔 돌려받을 수 없잖아요. 아니 엉뚱한 것을 돌려받잖아요.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잘 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참고 있다 그러면서 억지로 마음 좀 참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참 하나님 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더하라고요? 경건을 더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 경건에 대하여서 헬라어를 분석하면 잘 예배하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늘 항상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이것이 경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라.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쌓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경건의 이 덕목을 위하여서 더 힘쓰게 되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가 나오잖아요. 경건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였어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했거든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였습니다. 자신은 늘 기도하기 힘썼거든요.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와서 그에게 안수하여 주고 기도하여 주어서 세례받고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되어져서 가이사랴가 어떤 지역입니까? 로마의 총독이 주둔하고 있는,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는 그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게 백부장이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함으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졌는데, 그 경건함은 어디에서부터요? 하나님 앞에 잘 예배드리는 곳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은세순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형제 사랑에 대하여서 힘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은 형제 사랑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 예수님 잘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 가운데 관계가 잘못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성품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잘 믿는데 늘 기도했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늘 충돌하거든요. 늘 오해를 하거든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다시 그분은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부분을 통과해야 되느냐 하면요, 형제 사랑에 대하여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서로 사랑, 바로 그것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말하고 있는 형제 우애와 여기에서 뒷부분에 얘기하고 있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선 헬라 분석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사랑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에로스의 사랑은 육체적 관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가운데 에로스의 사랑이 있어야 친밀감이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스톨게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형제 사랑에 대하여서 이 필레오의 사랑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에서 에로스의 사랑이라든지 스톨게의 사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필레오의 이 관계적 형제의 사랑에 대한 부분은 조건적 사랑이 많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이게 충족이 되어질 때 사랑을 나누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더해야 될 이 사랑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은 제한이나 조건이나 구별이나 정도를 헤아리지 아니하는 최고의 덕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앞서서 형제 우애에 대한 이 사랑, 그것으로서 끝을 내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사랑하였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에는 눈물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볼 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억울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늘 충돌을 하면서 사과는 누가 합니까?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아내가 먼저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받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사랑을 쏟아붓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아가페의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덮어주는 이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도전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가정과 우리 모두의 삶을,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삶을 생각을 해봅시다. 봅시다. 때로는 우리에게 충돌이 있을 때가 있고 때에 따라서 오해가 있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충돌 때문에, 그 오해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도전 주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너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경문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수명이라 하는 분은 성품의 리더가 세상을 바꾼다,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 책에 강조하는 것은 교회 사역자들과 교회 교사들은, 가정의 부모들은 성도와 자녀들을 성품의 리더로 만들 때에 세상은 반드시 바뀌어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결론으로 성품의 리더를 얘기하였듯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성품은 신성한 성품의 은혜 가운데 젖어 있는 이 성품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속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저 사람 성격 좋다,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위에 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탁월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다움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새손의 성도들은 새손의 성도답게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수준 높은 영적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절제로 우리 자신을 잘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많은 환난과 핍박과 이민생활의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참고 또 참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로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형제의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였듯이 내 곁에 있는 아내를, 남편을,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였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였던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그것을 초월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어떤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지었습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서 항변도 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 안에 경건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삶은 내 스스로 육적인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성격 아시죠?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 알지 않습니까? 주님, 때로 힘들 때 내 눈물 닦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